다윗의 시편 1편에서 41편까지 제 1권은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여호와께 피하는 사람이다. 그 여호와께 피하는 과정 속에는 이 41편이 전부 다 병상에 병들어 있을 때 가장 힘들었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내가 범죄했을 때 너무 마음이 고통스러워 시를 많이 썼죠. 그리고 원수들이 많이 있어서 힘들었고, 가장 힘든 건 내 친구가 나를 배반했을 때 힘들었고, 이 네 가지가 다윗 그 인생에 가장 많이 힘들었던 것이다. 그런데 그러하오나 주 여호와의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일으키사 오히려 그들에게 보응하게 하소서. 그래서 그러하오나 신앙이 굉장히 중요하다. 어제 말씀 들었어요. 그 인생이 아무리 환경이 힘들게 하고 친구가 힘들게 하고 원수가 많이 있어도 하나님 앞이 내 편이 있으니까, 하나님께 피하니까 나는 그래도 거기서 행복하다. 그래서 하나님 받은 은혜로 그들에게 보응하는 삶을 살게 된다. 이것을 어제 이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이제 그럼 42편을 이제 시작합니다. 42편을 시작하면서 우리는 이것을 생각하면 좋겠어요. 영적인 안정감이 우리는 필요합니다. 영적으로. 왜냐하면 사랑하는 자의 내 영혼이 잘 되면 본사도 잘되고 강건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흙으로 지음받았어요. 하나님의 영을 주셨어요. 생기를 불어넣었어요. 그러면 육은 늘 불안해하는 것은 무엇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래요? 영이 잘못되기 때문에. 영이. 그래서 항상 영적인 불안감을 우리는 느끼고 있습니다. 왜? 육이 잘못됐다는 길을 갈 때마다 영을 알아요. 제가 이제 이것을 마지막 이제 임종하는 예배를 많이 드려봤는데, 장례식 하기 전에 임종 전에 죽어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내 영이 천국 간다는 그것을 영은 알아요. 육은 잘 몰라요. 육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안정감이 있는 사람은 굉장히 편안하죠. 우리 영희한 수집사님 그 어머니는 권사님이신데, 제가 근데 그때 이제 방송 약속이 있어 방송국 가는 도중에 어제 내일 밤 봤는데 오늘 갑자기 돌아가신 날 가지고 방송 전에 취소하고 나서 돌아오는 과정. 근데 그 권사님을 마지막 보니까 굉장히 편안한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이제 기도하고 아멘 하는 순간 숨이 탁 멎어요. 그게 굉장히 영적으로 안정감이 있구나. 이건 느껴요. 그럼 여러분, 우리는 내 영이 분명히 있는데 내 안에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내 안에서 탄식을 한다. 내가 권사고 내가 집사고 내가 목사인데 친구들이 술을 막 권해요. 그런데 술자리를 가면은 내 영은 탄식을 말씀이 있기 때문에 막 찔림이 있죠. 양심이 가만두지 않죠. 그럴 때 내가 그것을 벗어날 수, 뿌리칠 수 있는 용기, 이런 것이 있을 때 영이 안정감이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이 잘못된 것이 분별이 없을 때, 말씀이 없을 때, 그럴 때 항상 영은 나를 불안하게 만들죠. 우리 아이들이 이 땅에 태어나게 되면 아이들은 장난감이 있으면 항상 좋아해요. 그렇죠? 뭐 때가 묻어도 어른들은 그러지, 이거 뭐 이렇게 지저분 뭐래, 새로운 거 갖다 줘도 새 거보다도 잘 가지고 있는 게 좋은 거예요. 자기 손에 익숙한 것이. 그것만 있으면 안정이 돼요. 그런데 집에 있고 집안이 있어서 편하고 밖에 안 나가서 집안에 안정감이 있고 또 자기가 좋아하는 인형이 있고 이래서 편안한데 이상하게 뭔가 불안한 것이 있어요. 뭐가 불안하죠? 엄마가 없으면 나 혼자라는 생각이 들 때 불안합니다. 아이 때문에. 그러니까 이 아이의 안정감을 찾는 것은 엄마의 품이에요. 어린이 때는. 그래, 이 엄마의 품이. 그러니까 학생 때는 또 그게 틀려요. 친구가 없으면 불안해요. 외톨이가 되고요. 그러니 이 영이라는 것은 영적인 안정감이 항상 있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은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나요? 그러면 우리가 정말 세상에 육이 많이 힘들고 어렵다, 문제가 있다 이럴 때마다 내 안정감이 어디일까요? 아무리 돈이 많고 내가 높은 곳에 있어도 내 안에 뭔가 한쪽이 불안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정의인 줄 믿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집안에 있으면 편안한 것처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내가 어떤 마음이 불안하다, 힘들다 이럴 때 내가 정말 영이 하나님 말씀이 있는 곳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가. 그래서 이 1권에서는 대부분 여호와를 많이 불러요. 여호와. 그런데 2권에서는 하나님을 많이 찾습니다. 하나님. 그러다 보니까 2권은 내가 세상에 아무리 성공을 해도 내 영이 불안할 때는 나한테 하나님이 지금 멀리 떨어져 있어야 돼. 내 육체적인 질병이 있어요. 그런데 이 육체적인 질병 때문에 안정감이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이건 문제가 아니야. 안정감이 있는, 영적인 안정감이 있는 여러분들이 소망합니다. 그래서 집안에 있으나 회사에 있으나 내가 많이 불안하다 그러면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하나님이 나한테 엄마와 같은 사람, 어린 아이한테 엄마가 있으면 편안한 것처럼 하나님이 내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영적인 안정감이 있다. 그런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면 그 다음에 범사는 염려 걱정이 안 되죠. 하나님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여기 시작하면서부터 우리가 이 고라자손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고라자손이 오늘 시작하면서 이렇게 표제를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고라자손의 맞서길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다. 그러면 고라자손의 맞서기는 교훈이라고 했어요. 고라자손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 그러면 고라자손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이냐면 고라의 최고 위로 올라가면 조상이 있어요. 고라의 조상이 누굽니까? 고라. 최고 위로 올라가면. 그런데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 뭐냐면 고라가 누구인가? 근데 고라는 모세 시대 때 모세와 아론한테 도전했던 사람이에요. 말씀을 읽고 하나님 부름받은 하나님 기름부은 모세에게 대들었던 사람. 그래서 여러분 그걸 기억합니까? 땅이 갈라져가지고 사람이 죽어. 하나님께서는 세움받은 말씀 사역자 그렇게 규정하고 있는데 이상하게 그렇게 말씀 사역자를 대든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 표본은 무엇이냐면 말씀 전하는 사람을 대들었다가 어떻게 해요? 땅이 갈라져 죽는 그것부터 오늘 이제 2편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럼 한번 찾아볼까요? 고라자손이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데 자기들이 반역을 해가지고 하나님 심판을 받았다. 그 이후에 후손이 은혜 받아가지고 이거를 쓴 거예요. 후손들은 그렇게 살아난 거예요. 자기 조상은 반역해가지고 땅에 가나 죽었는데 후손은 그 아들들이 살아가지고 지금 이것을 기록한 후손들이요. 그 은혜 받은 걸 기록하는 것인데 민수기 16장, 민수기 16장. 고라자손이 그걸 우리 알고 이제 성경 말씀을 봐야 되는데 민수기 16장 31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16장 31절. 성경 말씀을 이렇게 보면 참 재미있어요. 오늘 고라자손 42편이 어떻게 쓰여졌는가? 우리가 어떤 교훈을 주는가? 자, 지도자 모세에게 대들었다가 땅이 갈라진 것을 이렇게 31절부터 33절 읽습니다. 시작. 그가 이 모든 말을 마치자마자 그들이 섰던 땅바닥이 갈라지니라.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키매 그들과 그의 모든 재물이 다 산채로 수월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덮이니 그들이 회중군한테 망했다. 여러분 왜 망했습니까? 25절 말씀은 모세가 아니라 다단과 아비람에게 가니 이 장로에 따랐더라. 그때 이 고라와 27절에 무리가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을 떠나고 다단과 아비람은 그들의 처자와 여자와 함께 나와서 자기 장막의 문을 모세가 이러면서 이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 이 지도자 모세에게 대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운 사람에게 막 대들었어요. 그래서 땅이 갈라져서 그들이 몇 명 죽었나? 35절에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250명을 불살랐더라. 250명이 땅속에서 불이 다 죽은 거예요. 모세에게 대들었다고.
그런데 26장 보시죠. 26장. 그 고라자 후손들이 어떻게 됐는가? 26장, 민수기 26장 11절 말씀 보십니다. 11절. 고라는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산채로 땅속에 들어가 죽었는데 아들들이 살아났대. 11절 같이 읽습니다. 26장 11절 시작.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니까. 이 아들들이 이제 후손들이 된 거예요. 후손들이. 그 후손들이 야 우리 교훈 말씀 있는 지도자 모세에게 대들면 축복이 끝난다. 하나님 싫어한다. 그런데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말씀 사역자 힘들게 합니까? 시간이 길다고 뭐라 그러고 짧다고 그러고 말씀 하지 말라 그러고. 여러분 이 시대에 교회들이 문제는 많긴 많아요. 왜냐하면 말씀 전하라고 했었는데 말씀 아닌 자꾸만 엉뚱한 것을 전하니까 그래요. 자꾸만 손동해가지고 세상과 싸우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고라 후손들이 나온 것이 뭐냐면 교훈, 지도자한테 대들면 안 된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자녀들이 아버지한테 대들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는 거죠. 이제 뒤에 후손들이 이 아들들이 남은 후손들이 어떤 은혜를 받는가 보세요. 역대상 9장 19절. 역대상 9장 19절. 이 말씀을 꼭 기억하고 오늘 시편 42편을 보게 되면 이게 그들이 나한테 남긴 교훈이구나. 9장 19절 같이 읽습니다. 9장 19절 시작. 고라의 정손 에비아삽의 손자 고레의 아들 살룸과 그의 종족 형제 곧 고라의 자손이 수종드는 일을 맡아 성막문을 지켰으니 그들이 조상들도 여호와의 진영을 맡고 출입문을 지켰다. 이거 뭐예요? 성전 문지기로 살았다. 성전 문지기. 누가요? 고라 자손들이 교훈을 준 거예요. 성전이 너무나 중요하고 말씀 전하는 모세가 너무나 중요한데 거기 대들었다가 조상들이 고라 조상이 땅에 가면서 죽었구나. 우리는 어디 사는 거 좋냐? 성전 문지기라도 좋다 이거예요. 그래 고라 후손들이 전부 다 성전 문지기가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 가장 좋아하는 게 무엇일까요? 찬양입니다. 어제도 제가 이제 많이 힘들어하는 분인데 찬양을 많이 부르세요. 집에서도 찬양을 많이 부르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 고라 자손들이 성전 문지기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찬양을 하는 사람들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역대상 6장 31절. 6장 31절. 6장 31절 거기서 33절까지 역대상 6장 31절 33절 시작. 언약궤가 평안을 얻었을 때 다윗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찬송하는 직분을 맡긴 자들은 이 아래와 같다. 찬송 맡은 사람들이요,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여호와의 성전을 세울 때까지 그들이 회막 앞에서 찬송한 일을 행하되 그 계열대로 직문을 행하였더라. 직문을 행하는 자와 그 아들들은 이러하니 그 하세 자손 중에 헤만, 우리 시편 나오지 헤만은 찬송하는 자라. 그의 요엘의 아들이요 요엘은 사무엘의 아들이야. 34절 시작. 사무엘의 엘간의 아들이요 엘간은 여로함의 아들이요 여로함은 엘리엘의 아들이요 엘리엘은 도아의 아들이요 그 다음에 도아의 수분 아들이요 수분 엘간의 아들이요 이렇게 하고 그 뒷편에 고라 38절에서 3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고라는 이스라엘 아들이요 이스라엘은 그아스의 아들이요 그아스의 레위의 아들이요 레위는 이스라엘 아들이요 헤만이 형제 아삽과 헤만의 오른쪽에 직무를 맡았으며 그는 베라의 아들이요 베라의 시므의 아들이라. 그러니까 헤만과 아삽과 누구요? 고라. 이 사람들은 전부 다 찬송하는 사람들입니다. 성전에서. 그러면 여러분 성전에 찬송하는 사람 누구예요? 우리 교회는 위드엘 찬양팀 성가대. 이제 여러분 이 고라 자손이 누군지 알겠습니까? 이것부터 이제 사실장이 시작돼요. 고라 자손의 마스길 교훈.
우리 조상 선조가 이 교회와 이 모세한테 대들었다가 그들이 땅에 갈라 죽었는데 그 아들들은 살아남아가지고 이게 하나님께 대들면 하나님 세운 사람들을 대들면 안 되는구나. 그걸 깨닫고 나서 그들이 있었던 장소가 성전 문지기고 송가대를 이 찬양팀 배틀가 있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그러면 여러분 이 성전이 어딜까요? 세상에 문제 있으면 여러분 영적인 만족감을 찾는 곳이 성전인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시대에 성전은 너무 힘들다, 교회 힘들다, 안 그래요. 여러분 문제 있으면 이곳을 찾아와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 찾아와가지고 그냥 여기 성전에서 찬송 부르고 기도하면 마음이 평안해지잖아요. 여러분 못 느낍니까? 저는 그런 거 있어요. 성전을 벗어나 자꾸 세상 가운데 기빠진 마음이 불안해지는데 왜 이상하게 성전 안에 있어서 마음이 평안한 거? 어머니 품과 같은 것이 성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이것을 전제로 해가지고 이제 42편 시작은 그러면 지금 여기 이 고라 자손이 시를 썼는데 이 시인이 어디에 있는가, 장소가 지금 어디 있는가를 말해주고 있어요. 6절 말씀 보십니다. 6절. 이 사람이 있는 장소가 어디에서 이걸 쓰고 있느냐? 6절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한다. 자, 여기서 지금 어디 장소가 어디라고요? 요단 땅 헤르몬과 미살산 그 주를 쳐주세요. 지금 그가 쓰는 곳이 있는 곳이 어디냐? 요단 땅. 그럼 요단은 북쪽과 남쪽 갈라놓는 생명줄이죠. 요단강. 그런데 요단강 어디요? 저 북쪽에 헤르몬산이에요. 헤르몬산. 북이스라엘의 헤르몬산은 저 북쪽 끝지점에 있는 거예요. 거기는 눈이 그렇게 많이 오는 거. 그래서 이 요단 땅과 헤르몬산 저 북쪽에 있는데 그 중에 미살산, 북쪽에 헤르몬산 여러 가지 봉우리 있는데 거기 미살산이 있는데 이 미살산을 여러분 찾아보게 되면 요새입니다. 천하의 요새. 너무너무 좋은 곳이에요. 그러니 이 세상 사람들이 피곤하면 휴양지로 찾는 곳이 미살산이에요. 여러분 피곤하면 여러분 어디로 찾아갑니까? 어제 휴일이에요. 사람들이 많이 가족들끼리 어디 쉬러 가기도 했어요. 근데 그 쉼의 장소가 편안했습니까? 그렇게 좋았습니까? 그런데 이 시인은 이 요단 저 홀몬산에 가장 천한 이곳에 그렇게 좋은 곳에 있으면서도 마음이 허전해요. 왜냐? 성전을 떠났기 때문에. 그래서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의 주를 기억한다. 그곳이 어느 정도의 좋은 곳이냐? 7절에 주의 폭포 소리가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가 물결이 나를 휩싸일 정도로 그렇게 천하 요새 너무너무 아름답고 좋은 곳. 그런데 마음이 한 곳이 허전하다. 왜 그러냐? 1절 말씀이세요. 1절. 왜 이렇게 마음이 그렇게 세상 가운데 쉼터, 여러분 아무리 좋은 집, 아무리 좋은 차 이런 걸 그렇게 천하 요새 최고의 좋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마음이 허전한 이유는 1절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뭐가요? 육은 최고 좋은 곳에 가 있어요. 우리는 이걸 생각해. 어제 같은 날은 가족끼리 정말 오늘 쉬러 가자, 놀러 가자, 그렇게 막 찾아가잖아요. 그곳이 어디냐면 여기 시인은 미살산. 천하의 요새 그 주변에 바다가 있고 그렇게 좋은 곳 미살산에 갔는데 자기 마음속에 너무 허전해.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곳에 가 있는데도 마음이 허전해. 왜 그럴까요? 거기는 육을 위한 곳이지 영을 위한 곳이 아니거든요. 영이 있는 곳은 성전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좋은 것이 너무나 많다.
이 문화 얼마나 좋냐. 문화를 즐기자. 육을 위해서 마음껏 살아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은 거기에 큰성 바벨론이 무너졌다. 이 세상 문화는요, AI는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마지막 때 예수님 재림하면 흔적도 없이 사라지죠. 그런데 사람들은 그거에 너무 좋다는 거예요. 세상 문화가 너무 좋다. 여기도 좋고 저기도 좋고 다 가봐요. 그런데 그 육을 만족하는 것이 있지만은 우리 영은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영이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내가 주님의 성전을 사고 그래서 1절 말씀에 이상하다. 헐몬산 그렇게 눈이 쌓인 그렇게 아름다운 곳 거기에서 미살산 천하 요새 그 주변에 전부 다 물이 둘러있고 내가 아름다운 곳에 있는데 세상에 가장 좋은 곳에 있는데 내 영은 왜 이렇게 불안해하지? 그래서 1절에 사슴이 신음을 찾듯이 내 영혼이 육은 지금 세상 가장 좋은 곳에 있는데 영은 아이고 여기 있으면 안 되지. 그리고 주님이 저를 찾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진짜 신앙 경험하는 사람이에요. 성경 말씀을 알면 할수록 내가 정말 주님의 존을 사모하는지. 그래서 우리 조상이 말씀에 대항했다가 땅에 가서 죽었는데 나는 그럴 수 없다. 그래서 성전 문지기. 세상에 아무리 좋은 것가 있는 것에도 성전 문지기가 좋다. 그리고 이 성전에서 찬양 부르는 게 좋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고라 자손이 쓴 시는 참 아름다운 것이 많이 있습니다. 84편에도 내가 세상에 있는 것, 성전에 있는 게 좋다고 이런 표현 한번 찾아볼 거예요. 84편이잖아요. 시편 84편. 84편. 이게 제 표제를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고라 자손의 시 인도자를 기대에 맞춘 노래다 이렇게 돼 있죠. 84편. 그런데 10절 말씀 보세요. 아무리 천하의 요새 미살산 그거 가 있어도 영원히 거기도 없거든요. 육을 위해서 있는 곳 세상이니까. 자 10절 시작. 주의 공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의 천하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사는 것이 좋사오니. 어디에 가요? 성전 문지기. 이 사람은 성전 문지기로. 아무리 내가 그 헐몬산에 가장 천하의 요새 미살산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곳 그곳에 가 있을지라도 내 영은 거기서 죽어 있어요. 왜? 육을 위해서 너무나 좋은 곳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거기서도 주님의 손을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손. 많은 사람들이 육을 위해서 살았다가 그 다음에 영을 위해서 찾지 않아요. 왜? 너무 피곤하다. 육이 피곤하니까 영을 찾지 않아요. 여러분 육이 피곤한 영을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영의 삶. 그래서 1절이요. 하나님의 사심이 신임을 찾기에 달려가는데 영혼이 주를 찾다. 여러분 사심은 열이 많은 짐승이에요. 사심은. 그러니 열이 많으면 뭘 찾아야 돼요? 물을 찾아야 돼요. 그러니 물이 없으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 이 고라 자손이 무엇을 알았냐면 사슴이 물 없으면 죽는 것처럼 내 영이 어디요? 주가 없으면 안 죽는구나. 아무리 세상에 좋은 것 그런 가 있어도 나는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구하나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오늘 시편 46편 말씀 한번 볼까요? 46편. 그 뒤쪽에 나오는 고라 자손이 45편도 고라 자손이고 참 많이 썼어요. 고라 자손이요. 46편도 같이 읽어봅니다. 47편도 보셔라. 46편 1절 시작. 하나님 나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 계속 하나님이에요. 전부 다 하나님이죠. 이제 1권에서는 여호와를 많이 말씀하셨고 여기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한번 여기 46편에 새벽에 도우신다는 말, 새벽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5절 46편 5절 시작.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시며 성령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신다. 이게 새벽에 하나님 도우신다. 누가 말했다고요? 이 고라 자손. 그러니 여러분 42편부터 쭉 쓴 것이 고라 자손이 주로 대부분 다 썼는데 세상에 아무리 좋은 곳이 있어도 거기는 육을 위한 곳이다. 믿음 있는 사람은 여기 있는 성전을 사모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슴이 시댐을 찾듯이 진행으로 좀 죽으니까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여러분 영이 살기 위해서는 주님 저를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 뒤에는 말씀 앞에 나와야 됩니다. 자,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오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얼굴 배울까. 여러분 가고 싶어도 지금 못 가는 상황이 된 거예요. 성전에 가야지만 내 영이 살고 말씀을 먹어야지만 내 영이 사는데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것이 어디냐? 미살산이 벌몬산 세상에 가장 좋은 천한 요새 미살산에 있다 보니까 거기서 가고 싶어도 못 가는 상황이 된 거예요. 뭐 가족들이 뭐 휴양을 왔는지 무슨 상황이 있는지 모르지만은 억류되어 있는지 무슨 상황인지 모르지만은 내 영이 살기 위해서는 성전으로 가야 되는데 갈 수 없는 상황에 있어요. 그러니 세상 사람들은 말합니다. 3절 비웃는 거예요.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음식이 되어. 보세요. 세상 가운데 직장 생활하네요. 직장에서 돈도 많이 벌어요. 직장은 직분도 높아요. 그런데 보면 성전을 찾지 않고 세상에 가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말합니다. 뭐 목사라며 군사라며 뭐 세상 사람들 당신은 뭐가 틀린 게 있는데 오히려 세상 사람이 비웃어요. 여러분 나를 통해서 하나님 이름이 영광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내가 세상 가운데서 아무리 좋은 곳에 있고 좋은 차를 가고 좋은 집을 가지고 막 그렇게 있을지라도 세상 사람이 나를 비운다면 어떻게 할까요? 저 무슨 저기 예수 믿는 사람이야. 예수 믿는 사람은 주의를 속죄하고 교회 나가야 되는데 뭐 세상 사람보다 똑같이 놀러 다 다니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영광 가리웁니다. 우리를 통해서 우리는 주님 내셔는 사모해야 될 줄 믿습니다. 좀 주님 집에 사모 기도하고 제 살리는 사람들이죠. 자, 4절 말씀 보세요. 4절 말씀. 그러면서도 예전에 자기가 성전에서 예배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때는 내가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성도들과 함께 정말 좋았는데 나는 지금 육을 위해 세상에 나와 있구나. 이 교훈을 주는 거예요. 4절 같이 시작.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며 성의를 지키면 주의를 성수하는 사람들 주의를 성수하는 사람과 무리와 동행하며 기쁨과 감사의 소리 이게 뭐예요? 예배드리는 예배 그들을 하나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했다. 야, 그때는 그렇게 내 영이 살아있었는데 지금은 누굴 위해서 세상 가장 좋은 문화 속에 빠져가지고 성전을 갈 수 없고 이러고 있으니 내 영이 마음이 지금 상한 거야. 내 마음이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깨달았습니다. 성전에만 하나님 계신 거야. 내가 있는 곳이 하나님 계시지. 여러분 깨닫는 은총을 소망합니다. 여러분 비치에 있어도 하나님 계세요. 질병 가운데서도 하나님 계세요. 그것을 시인이 갑자기 깨닫습니다. 그리고 나서 고백하는 것이 5절이에요. 다 같이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면 내가 여전히 찬송을 할렐루야. 그러니 휴양지 가 있을 때는 거기서도 하나님이 성전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거기서도 하나님 계신다는 그 믿음. 여러분 오늘 여기 예배 드리고 나서 그 믿음으로 여러분 가정에서도 하나님 계시고 일대에서 하나님 계시고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역사를 경험하는 여러분에게 소망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요 육을 위해서 세상에 빠져있다 보게 되면 성전도 가지 않고 내 있는 곳 하나님이 있는 곳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 믿음 있는 사람들은 내가 육이 불안해할 때 성전을 사모하게 됩니다. 그런데 더 깊이 깨닫으면 내가 성전에 가야만 하나님 계신 거잖아. 내가 성전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알지 못하느냐. 말씀을 깨달으는 순간 내 있는 곳이 하나님 계시고 발견하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기서도 하나님 계시고 집에 가도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계시고 그러나 내가 불안한 것은 뭐냐면 정말 하나님 내 가운데 없기 때문에 불안한 것입니다. 이것을 다시 한번 말합니다. 11절에 다 같이 11절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라. 여러분 오늘 집에 가서도 찬송하고
일터에서 찬송하고 어느 곳에든지 하나님 찬송하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왜? 하나님, 여러분의 소망은 하나님이지 건물 교회가 아니에요.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 그 성전만 있으면 된다고 성전을 좋아하죠. 성전은 건물이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작은 교회 싫다 큰 교회 가고 있죠. 그건 건물이에요. 아무리 작은 교회에서라도 거기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은 이곳에 하나님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오늘 이 예수님의 새벽 기도하는 이 장소가 하나님 만나는 장소고, 하나님 만나는 사람들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거기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응답받고 하나님께 찬송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